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좀 짧게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라는 평생 동안 아픔을 참 많이 겪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의 사회적 역할들이 전통적인 사회와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여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하나는 남편이고요, 하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식 복 있고 남편 복 있으면 그 여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남편은 좀 거시기 좀 하지만 자식 복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괜찮은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자식은 좀 복은 없지만 아주 좋은 남편 만나면 그것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으면 이제 그 여인의 인생에는 한이 시퍼렇게 이제 서리는 겁니다. 우리 여성 성도분들 어떠세요? 셋 중에 어떤 거세요?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는 아주 복된 인생이세요? 아니면 그냥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채워져서 그럭저럭 괜찮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한이 쌓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많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9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2004년에 결혼을 했고요, 첫 아이를 2011년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8년 만에 첫 아이가 생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는 가정의 심정을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라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을지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조금일 겁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사라가 살았을 시대에는 아이가 없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결혼을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사회와 그 가정에 가장 크게 헌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애 낳는 기계가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회, 그 문화, 그 권력, 그 가문과 부족을 지키는 일,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결혼한 여자가 자녀가 없다? 이것은 정말 큰 수치이기도 하고 이건 신의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죄, 그리고 수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내적인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나이가 6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축복을 같이 주셨죠. 아마도요, 아브라함보다는 어쩌면 사라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더 흥분하고 더 기쁘고 더 소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그 고통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지금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기쁘고 얼마나 그게 마음의 안도가 됐겠습니까? 그녀는 아마 그 하나님께서 저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두려움이 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라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마침 그 가나안 땅에 아주 혹독한 기근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사라의 미모가 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변치 않는 미모와 젊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여전히 그 나이가 되도록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집트 사람들이 혹시 당신 때문에 나를 해할지 모르니 이집트에 가거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좀 말해 줄 수 있겠소?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게 칭찬하는 것 같잖아요. 당신 그 나이가 되도록 20대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그렇게 동안이야, 젊음이 하나도 변치 않았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자기가 해쳐질까 봐 나그네 입장으로서 그때는 뭐 법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누군가 와서 뭐 나를 해하면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많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낯선 곳에 내가 나그네로서 가는데 해당할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집트 가는데 내가 당신 지켜줄게. 어떤 놈이 와도 내가 지켜줄 거야. 이래야 좀 듬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내를 앞에 내세우면서 자기가 그 뒤에 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걸 믿고 계속 살아 말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 그 과장된 생각은 아닐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라가 이집트 가서 정말 그렇게 얘기했고 이집트의 왕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큰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이집트 왕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한번 이런 일을 겪으면 반성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도 죄졌고 특별히 아내에게 내가 몹쓸 짓 했구나 라고 반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얻은 재물이 조금 이렇게 좀 쏠쏠했나 봐요. 그 재미가. 그래서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또 똑같이 그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남편이 이러니 아내인 사라가 속이 터지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이죠. 이렇게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도 아기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뭐 줄게라고 약속해 놓고 10년 동안 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그 속이 터지겠습니까? 점점 초조해졌고요. 남편에게도 아주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꼭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마 사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의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약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지 꼭 나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남편이 말이야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이 미치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찾아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난 이제 틀린 것 같아. 괜히 내가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니라 내 종 하갈이 있으니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아들을 낳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야.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견딥시다. 같이 인내합시다. 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라가 그렇게 툭 던졌다고 그것을 한 번에 쑥 하고 받아버렸습니다. 우리 속썩이는 남편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평상시 들어야 될 말은 정말로 안 듣는데 가끔 마음에 없는 말 툭 하나 던지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듣고 하는지,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죠.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비통했을 터인데 사실 사라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사라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하갈이 임신했으면 좋겠어요? 임신을 못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인 제 입장으로 감히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어쩌면 하갈도 임신을 하지 못해야, 그래야 사라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문제가 아니구나. 저 남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위로가 될 텐데 웬걸요? 하갈이 금방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이 진짜처럼 돼버린 거예요. 내 탓인가? 내 탓인가? 내 탓인가? 내 탓이네. 이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일평생 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하갈이 단번에 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사라가 너무 억울하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참아왔던 것이 그때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이 모욕은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모욕은 사실 다 당신이 받아야 되는 모욕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누가 정말 모욕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죠. 여태까지 참아온 아픔과 고통이 그냥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지 어땠는지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발을 뒤로 쑥 빼면서 당신 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쏙 하고 빠집니다.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학대했는지, 사실 종이면 주인이 하는 자존심 상하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홀몸이 아닌 그 몸 상태를 가지고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도망쳐야 내가 살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고 사막을 헤매고 그 사막을 헤매는 하갈을 하나님이 또 감싸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저는 사라와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둘 다 아픈 사람인데요, 자신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되고요, 하갈은 처음에는 가해자였는데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막 맺고 사는 모든 관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가진 게 있으면 못 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픈 존재들입니다. 그 아픈 존재들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아픈 존재들이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 아픈 존재들이 모이면 서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정의 모습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잖아요. 그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일, 이게 과연 뭘까요? 발을 씻어준 것? 근데 그거이겠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냥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 아무 말씀 없이 발을 씻어준 것 아닐까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맑은 물이 금방 흙탕물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더럽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험한 꼴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그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을 보듬어 주신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역한 냄새가 나도 냄새 난다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 더러움, 그 약점, 그 아픔을 그냥 말없이 어루만지시고 말없이 보듬으시고 닦아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도 그렇게 해 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라처럼 하갈처럼 살려고 합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면서도 서로 보듬고 서로 씻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다가 피해자가 되었다가 피해자가 되었다가 가해자가 되었다가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이 이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가해자가 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자가 되고요. 이게 반복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라와 하갈 같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픈 구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라처럼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하갈처럼 아파요. 그런데 그 둘은요,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잘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형편이 달라요. 아픔의 정도가 달라요. 차이가 달라요. 아픔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도 더러운 발을 묵묵히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말없이 보듬어 줄 수는 있습니다. 말없이 씻어줄 수는 있는 거예요. 헤아려 줄 수는 있는 것이고요. 격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라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사라가 이제 8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라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서 이들이 웃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둘 중에 누가 웃었게요? 사라가 웃었게요? 아브라함이 웃었게요? 성경을 보니까요, 둘 다 웃었더라고요. 둘 다 따로따로 각자 웃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에도 피식,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실 때에도 피식,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자신들이 잘 알았던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웃는 사자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라가 이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내가 의심하고 웃어버렸었지 라고 자기의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고 반성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기뻐서 그 기쁨에 웃음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믿음의 상급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얻었다기보다는 이삭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사라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자리에는 믿음으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또 다른 성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봐야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의 믿음이 아주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로 병이 낫는 것도 좋고요. 은혜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고요. 은혜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